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기를 결단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돌아오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많은 씨앗 뿌리고 돌아오셨습니까? 아멘. 열매도 맺으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눈물로 뿌린 씨앗에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열심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기로 결단해왔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더 살아내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구길의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권면을 담은 말씀이 오늘 바로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송에 중요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독하던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 바울을 괴롭혔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는 그러한 사건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보다도 더 먼 지역, 또 베레아보다도 더 먼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서 아덴을 거쳐 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점점 더 멀리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는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교회의 소식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식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박해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나야만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젊은 교회로서 신생된 교회로서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얕고 또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가르침으로 하나하나 나열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첫 번째 레슨으로 그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전처럼 계속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가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며 그리고 그것을 이미 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열심히 더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되었으니 그것을 지키고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졌다고 해서 단번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것처럼 씨앗이 심겨지고 또 새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신앙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그래서
어른으로 장성하는 것처럼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그 열정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상하고 또 퇴보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력하게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가도 또 어느 순간 삶의 현실이 무너져 믿음이 주저앉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아픈 부분이 생길 때가 있고 또 썩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도려내서라도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신앙의 또 한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젠가는 초등학생처럼, 어린아이처럼, 또 젖먹이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신앙의 성장,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되는 것을 말하며 강조한 말씀, 또 가르침, 그 첫 번째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법,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 3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거룩을 유지하는 것, 거룩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음란을 버리라라고 권면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리 가운데 거룩함이 없고 음란한 것이 있다라면 그 음란을 철저히 버리고 온전히 거룩함만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거룩함, 또 우리가 버려야 할 음란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구별됨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됨,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헬라 세계는 음란함과 타락으로, 또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성적 타락만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도 가득하여 이것을 종교적 행위로서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별된 삶,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기 아내를 대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절제하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결국 단순히 자기 아내를, 이 단어적인 표현에서 나오는 자기 아내를 취하는 것,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절제함, 거룩함을 얼마큼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방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이방인이다라고 정의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방인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음란을 행합니다. 또 음란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방인과의 삶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하죠. 바울은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방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욕망으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삶의 목표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바울은 계속해서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 그 이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 그 성품을 닮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 후에 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면을 저버리는 자들은 사람의 권면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언어 또한 군사용어로서 사용될 때가 있는데 명령에 불복종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것이고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결국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거룩함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무효화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일컬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많은 욕을 먹고 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거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괴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반대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보고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모른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 두 번째 레슨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얼마나 잘 지키고 있었는지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며 이미 지키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지키고 있는 그것을 더 열심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지역을 넘어 마게도냐라고 하는 더 넓은 지역까지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젊은 교회, 신생 교회답지 않게 새롭게 태동한 교회답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교회이죠.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이 실천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그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며 그 사랑을 멈추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정과 마찬가지로 사랑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본질 또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사랑하셨듯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인지 우리 한번 자문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를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요 앞에 있고 뒤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위에 층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저 멀리 서로 바라보며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 200명분의 사랑을 제가 받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랑을 잘 전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정말로 그 행동에서 사랑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의심해 보게 됩니다.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은 참 비참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북일의 성도님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레슨,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11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웃사랑 또 형제 사랑하기를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일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돕고 구제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의 도움으로 또 성도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체움을 채워가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각자 자기 일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많이 돕고 또 구제에 힘쓰는 교회인데요.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손길만을 기다리는 자들로 가득하다라면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교회의 도움 또 성도들의 도움만을 바란다라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결국에는 그러한 도움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업을 포기한 자들 또 생업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구제할 만한 힘과 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말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일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생업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이 헬라 사회에서는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노예에게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노동을 하라고 했을 때 노예의 일을 하라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자유인 된 사람들 보고 노예가 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귀천을 따지지 말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지만 교회 가운데서 궁핍함이 사라지고 또 외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올바른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의 태도,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도움만 받기 원했던 사람들의 태도는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잘못된 믿음,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니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급박한 종말론에 비롯된 사람들의 태도, 방탕한 삶, 방종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었죠. 누군가는 급하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생업을 그만두고 있지만 한두 번 도움이야 우리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도움이 이어진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분열될 것이며 또한 계속되는 그러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 충실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맡겨진 삶,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맡고 있는 사역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므로, 어쩌면 생업을 포기함으로, 도움만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수근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직장의 자리, 학업의 자리, 또 교회에서의 자리를 우리가 모두 함께 살펴보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맡겨진 삶을 감당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자들이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공동체의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권면을 주었습니다. 먼저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 또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사역의 자리, 또 생업을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킬 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홀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것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로, 또 형제 사랑하기로,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 가운데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지켰다라고, 또 형제를 사랑했다라고, 그 어려운 일을 행하고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때때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삶,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돌아오기를, 또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